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축복하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알맞은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다르고요, 성향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도 똑같이 안 베풀어 주십니다. 평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향에 맞게, 우리에게 딱 알맞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파별로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면 내게 이런 지파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지파의 축복을 쭉 듣다 보면요, 어떤 특정 지파의 그 축복이 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내게 주십시오. 이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아내 레아를 통해서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낳았지요. 그러자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시기심으로 그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지요. 그랬더니 레아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놓지요. 이후에도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서불론이 태어나고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는 그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하는데 오늘은 3명을 살펴볼 겁니다. 르우벤, 그리고 유다,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르우벤을 한번 볼게요.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축복했는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르우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왜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마치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숫자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잘 가슴에 와닿습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절박합니다. 그럼 르우벤의 숫자가 확 줄었을까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그 당시에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에서 르우벤 지파의 숫자는 46,500명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에서는요 43,730명입니다. 별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르우벤 지파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들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또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그 르우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이기도 하면서 유언이기도 한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감히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첩이죠. 첩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는 르우벤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순간에 그 장자 르우벤에게는 입에서 축복이 안 튀어나오고 뭐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이 르우벤을 향한 이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르우벤에게 어떤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르우벤 지파가 좀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르우벤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르우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뭔가 안 좋은 어둠의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모세는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만큼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대요.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보통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죠.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지만 그것이 육체에 이렇게 키스가 나고 상처가 남듯이 마음에도 상처가 남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오늘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계속 나쁜 이 삶의 이 어둠의 이 영역 가운데서 계속 뭔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꼭 붙잡아 매고 있죠. 그럼 하늘에서 계속 안 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 열린 하늘문에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비록 그가 실수했고 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잘못, 그 저주에서 끊어져서, 그 사슬에서 끊어져서 편안한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유다 지파입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좀 유다 지파에 딱 맞는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소서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는 이 유다 지파가 장차 뭐하는 지파요? 기도하는 지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지파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임한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부분을 그 다른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유다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세는 이 유다가 다른 지파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모세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11개 지파와 갈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 솔로몬의 왕 여로보암 왕 때에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긴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의 지파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단연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였을 때는요, 나머지 11지파가 몇만 명 모였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몇만 명 모였다 할 정도로 유다 지파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쩌면 오늘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싸우는 지파,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전쟁에서 앞장서는 지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파가 되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응답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은요, 이미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리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싸우면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 위에 모세가 더해서 축복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르우벤처럼 뭔가 잘못되어져 있고 뭔가 생명이 사그라져 가고 있는 그 지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박차를 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해주고 또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진정 모세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이런 모세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해, 화평, 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안에 연약함을 봅니다. 하지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사는 우리 가정이나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마구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새송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마지막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좀 내용이 많고 참 내용이 깁니다. 먼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레위에 대해서는 주의 둠민과 우림이 잇따릅니다. 그리고 주의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둠민과 우림은 뭘까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조약돌 2개가 있습니다. 주먹만한 조약돌, 매끈한 조약돌인데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흰색입니다.
이 제사장이 항상 이 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제비뽑기로 뭔가를 여쭈어 볼 때 이것을 이 두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답을 이렇게 알아내는, 바로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지금 레위 지파가 이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우리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여호와께 불평하는, 그리고 여호와와 다투었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구와 다툰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시험을 하게 됐을까요? 광야의 고단한 여정입니다.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라는 말들을, 불평을 막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힘들 수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유일하게 단 한 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그들과 싸운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때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싸웠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삶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머리바와 이 마사의 시험과 다툼을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의문들, 질문들이 막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까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달프고 언제 어떻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 인생 중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고달프고요, 가장 배고프고요,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 고백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고단한 여정 속에서 그 고달픈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레위 지파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9절에요, 세 대상이 등장합니다. 부모가 등장하고요,
형제가 등장하고요, 자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혈육입니다. 혈육.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륜이라고 하죠.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막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상숭배가 막 온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쪽으로 나오라 했을 때 그 12지파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순종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명령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형제와 친구와 이웃은 누굽니까? 우상숭배 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칼을 차고 온 진을 왕래하면서 그가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의 한 번의 명령에 레위 자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레위 자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 당한 3,000명 안에 누가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도 들어있습니다. 형제도 들어있고요, 늘 함께 살아가던 이웃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피눈물 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충성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출애굽 때에 레위 지파의 헌신과 충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사랑하고 네 삶의 최우선순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2순위, 3순위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 그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이 보였던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최고입니다. 제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첫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상숭배한 모든 자들을 부모든 자녀든 상관없이 이웃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모세는 그 두 광경을,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가슴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 역시나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요, 레위 지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의 정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레위 지파의 은혜까지, 이미 레위 지파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더 강하게, 더 깊게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의 언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말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그 은사, 그 임무를 레위 지파에게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주의 동력자로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펼쳐놔 놓고 진정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주판을 튕겨서 계산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어떤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학자가 되어져서, 의사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또 대단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늘에 남을 거, 저 천국 영원한 세상에 가면 남을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군가 상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 받으시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레위 지파, 이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소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각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가 레위 지파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소득이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 각 가정, 각 개인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의 그 재산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 각각 가정과 개인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순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순교회에서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개인이, 가정이, 사업과 직장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복받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걸로 레위 지파, 목회자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순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안 짜치고 시달리지 않고 어디 가도 꾸질꾸질하지 않고 당당하게 남이 봐도 여유롭고 풍요롭고 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중반절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대적하고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하나님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담판을 지으시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누가 나를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지만 만왕의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리 치면 저리 치이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만 아주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은혜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아주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축복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견디며 여호와의 은혜로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과 함께 친히 싸우고 자신의 편에 서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레위 지파, 모세의 가슴에 꼭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슴에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으로 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이런 축복이 나온 거지요. 우리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은혜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르우벤 그리고 유다, 레위 지파 세 지파의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에 해당됩니까? 또 어느 지파의 그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 여러분만에게만 맞춤식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